설교 제목이 금관의 예수입니다. 좀 이상한데 원래 이제 김민기 선생이 지은 찬송 시요 또 가사예요. 노래인데 흔히 운동권 노래로 많이 불려진 노래입니다. 이 금관의 예수가. 저는 이 김민기 선생 그 금관의 예수를 이 성서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건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딱 한 말로 표현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간단 명료한데 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 하나님을 왜 자기의 힘으로 고백하는 걸까? 사실 다윗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살았던 역경스러운 삶 속에서 체득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인격적으로.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살았죠. 목동에서 장군으로, 장군에서 왕의 사위로, 왕이지만 장인인 사울이 참 부단히 죽이려고 해서 열심히 36개 도망을 치기도 하고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삶의 순간의 역경과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런 걸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이런 거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그러죠. 인격적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요새가 되고 내가 피해야 할 방패가 되고 구원의 뿌리다. 이 구원의 뿌리라고 하는 말은 혼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잘 배워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뿌리다. 왜 구원의 뿌리라고 할까? 항상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예비하시는 분이다. 나 다윗이 생각하기도 못했고 자칫 잘못했으면 사울의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뿌리 되셔서 앞서가면서 내 삶을 예비하시고 이런 모든 체험들을 담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의 삶하고 분리가 되지 않아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체험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나는 영적으로 나태하고 자기 욕심을 구하는데 급급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사인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항상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이. 이게 다윗이 체험했던 거고 바울이 체험했던 거고 성경 전체가 이런 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놀려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도 앞에 나가서 대항할 용기를 갖지 못했죠. 이때 다윗이 나가서 조약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보면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윗 돌멩이 던졌다고 고인 골리앗 그 유명한 장군이 한 방에 쓰러뜨리겠습니까? 쓰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다윗 앞에 쓰러뜨린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구로 살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내가 도구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정결한 믿음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한 돌멩이 하나 가지고는 그 당시 최고의 장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이거를 자기 삶에서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며 살아갈 것인가. 시편의 두 번째 고백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왜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배에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징표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배에 나올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그리고 이 구원의 뿔 항상 앞서가면서 내 삶을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넓혀주시고 내 영혼을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순서 바꾸지 말아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잘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지게 하고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체험하기 시작하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응답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 순서를 바꾸게 되면 기독교는 아주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인간주의 종교, 세속화된 종교로 결국 부패하고 맙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여자 탤런트, 참 유명했던 분인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기독교 방송에서도 사회를 담당하기도 하고 인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다. 참 저 여자 탤런트는 믿음이 참 좋아. 그래서 인터뷰나 이런 거 끝나면 하나님께 박수 치고 영광을 돌려드리시다. 자기는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도 내심에 가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았고 세상에서 누리는 인기와 명예가 더 좋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토록 믿고 쌓아뒀던 부를 가져가 버립니다. 인기와 명성을 가져가 버립니다. 자기가 믿었던 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믿었던 이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나오는 것은 원망밖에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는 껍데기만 가진 그런 사람이었지. 이것을 간증하는 걸 보고 여러분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성경은 회개를 입으로 시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김민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7월 21일 날 위암으로 돌아가셔서 저에게 지인이 알려주셨는데 70년대 대학을 다니셨던 사람들은 이 김민기 선생의 노래 양희은이라고 하는 가수가 많이 불러서 그런 깨끗한 문화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좀 혼탁하고 어지러웠던 정치 현실에서 그 깨끗한 문화의 그 정신, 우리 한국말의 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이렇게 그 덕을 보고 산, 저는 그런 세대에 속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어떤 신부님이 장례미사를 드리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참 무섭고 놀라운 말 하잖아요. 교회가 타락하면 길거리에 돌멩이가 소리 지른다. 그 당시 여러분 고레스가 누굽니까?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이방 왕입니다. 그에게 이사야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들려오는 소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거 참 크게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톨릭 그 신부님은 말씀하시는 게 김민기 선생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많은 그런 분 같아요. 주교님이라고도 하시는데 김민기 선생에 대해서는 따라다니는 딱지가 많습니다. 운동권 가수의 대부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분이 작곡, 작사한 아침 이슬은 대한민국 애국가보다 더 많이 불렸다고 하니까 저는 이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김명기 선생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다닐 때는 의식화 운동이 한참이었어요. 대학가의 의식화 운동. 이 대학가의 해방신학자 가운데 파울로 프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그마한 억압받는 자들의 교육학이라고 하는 책이 아주 그 지하에서 뿌려지고 그 의식화 운동이 정말 강렬할 정도로 팽배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무슨 운동권 근처에서 어슬렁거린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옷으로 낙인 챙겨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당시 흔한 공장에 위장 취업하는 친구들과 감옥에 끌려가는 선배들을 보면서 저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파울로 프레일이 책이 맞느냐? 난 참 이 사람 책이 절대 1%도 내가 이제 긍정을 못하겠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이른바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 철학자라고 하는 교육학자라고 하는 이 의식화 교육이라고 하는 게 난 진짜 불만이 많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옵니다만은 그 당시 김민기 선생의 노래는 항상 의식화 운동의 가요로 이렇게 이콜해가지고 자꾸 불려졌는데 제 선배가 노동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 미심사에 들어가서 하다가 손가락이 잘려나가서 아주 참 힘든 생활을 했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하루는 분노에 차서 정부를 욕을 하고 있는데 거기 조용히 묵묵히 앉아있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정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남을 미워해서 되겠나? 저는 이런 말 전해 들으면서
사람은 요셉의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 파울로 프레이리의 분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막 그 거짓말로 뭐 의식화, 사실도 아닌 내용을 막 주입해가지고 사람을 무슨 투쟁하게 하는 그런 이론보다는 김민기가 100번 낫다. 그리고 이 김민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파울로 프레이리와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이퀄시킬 수가 없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노래 가사들을 보면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 이건 뭐 항상 보면 화해하는 거, 인정해 줄 아는 거,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 분노의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뭐 이런 선동 내용이 없어요.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산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36개 명수였습니다. 유명해지기가 싫어가지고 앞에 나서기 싫어하고 굉장히 비범한 진보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뒤에 머물렀고 오히려 반진보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앞것이 아니다, 맨날 뒷것, 나는 앞서 나가는 앞것이 아니라 뒤에서. 그래서 흔히 진보 좌파라는 사람들에게 엄청 욕도 얻어먹고 그랬던 분이에요. 고생도 많이 했고. 이분에 대해서 한 가지 존경스러운 것은 이분은 절대로 입을 열어서 타락한 교회를 비판 안 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의 금관의 예수를 할지 노래를 들어보면 부끄러워요. 야, 저 뭐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목사보다 더 깊게 성경의 정신을 꿰뚫고 앉아있다. 예수는 금관을 쓰신 분이 아니죠. 사실 금관을 쓴 예수는 15세기 때 시작합니다. 스페인 카톨릭의 라틴 아메리카 도미니칸 공화국이죠, 오늘날. 거기 가서 1000만 명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그 역사, 교회사를 공부하다가 그 역사를 보고 중간에 신학 공부 그만하려고 그랬습니다. 너무 부끄럽다. 금관을 쓴 예수를 갖다 놓고는 원주민들 1000만 명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죽이고 온갖 모든 부를 다 유럽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나? 그런가 하면 18세기, 19세기 아프리카, 인도 모든 식민주의가 금관을 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전부 다 필리핀 모두 다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게 금관의 예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금관을 썼나요?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근데 오늘날 이 금관의 예수가 박수를 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봅시다라고 하는 이 예수예요. 이 예수. 이분이 정말 예수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일하는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오히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서 남김없이 바치신 분이고 용서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화해를 했고, 무슨 분노를 하거나 이런 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리킨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넘치는 용서와 긍휼로 여기에 오셔서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에 호소를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게 끊임없는 믿음의 은사를 씌워주시고 충만케 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상업화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예배 속에서 체험하는 데서부터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깨달음이 오고 내 삶이 인격적으로 바뀌고, 이런 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능, 다윗이 고백했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런 체득된 축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 안에 내가 피할 나의 바위가 되고. 많은 분들은 이거 뭐 시적인 표현이다, 뭐 운유적인 표현이다, 뭐 다윗의 인생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고 진짜 내가 어려웠을 때, 피할 곳이 없었을 때 내 영혼을 숨겨주셨던 그런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들, 이거 실제로 체험한 이야기들을 다윗은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나의 믿음 역시 이런 차원에 다가가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한 줄도 이해 못합니다.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죠.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서 들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주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지금 다윗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성전은 오로지 건물이 아니라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 안에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합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토라를 상징하는, 구약 전체 토라를 상징하는, 그리고 아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예배,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곳만이 성소예요. 거기는 다윗도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욤키푸르 대사면의 예배를 드릴 때 딱 한 번 들어가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뭐라고 불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고 복되시고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예배 시간에 체험하는 이게 성소죠. 이 성소에서 너희들의 부르짖음과 너희들의 탄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였다.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 제대로 뜻이 나오는데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구원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이 체험한 구원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거 번역으로 잡아내기 어려운 말입니다. 영어로는 표현을 잘 special place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마콤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광활한 장소로 인도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좁은 길로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실행하면서 나는 요셉의 원리를 가지고 용서하면서 살았는데 나는 남들이 다 가는 세상의 도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로 갔을 때 예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신랑한 엄청난 세계가 앞에 열리더라.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들은 믿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몸의 부활로 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여기서 하나님의 광활한 장소 이 세계 속에 살아가지만 나는 이 세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존재로 만들어가는 이 체험이 여러분 구원 체험이에요. 이런 구원에 대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를 부를 때에 나는 몸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우리가 오늘 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을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했을까? 다윗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기뻐하세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야 나를 구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광활한 이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인 이 광활한 장소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종목사에 난 너 볼 때마다 참 부담스럽다. 너 참 이상하다. 너 역겹다. 뭐 이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시험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지 않으면 구원의 근처도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만큼이나 깊고 어려운 단어가 구원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 삶을 앞서가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불을 체험한 사람이고 다윗은 가급적이면 인간적인 잘못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도 그대로 이런 다윗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이어져요. 바울에게도.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의 축복이 이걸 말합니다.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정직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 안에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는 이분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에 다른다라고 하는 걸 난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을 휘어잡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거룩한 공예로 이제 번역은 참 잘 돼 있습니다만, 내가 다니는 무슨 건물, 이런 근사한 교회 건물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늘의 예배가 나에게 임재에 들어오는 걸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속에서 하늘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재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활한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한 사람이 다윗이고 바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영어 원문에는 가톨릭교라고 되어 있어서 이 가톨리카라고 하는 말은 보편교회, 하늘의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날 로마 가톨릭이 아니에요. 100년도에 무슨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로마 가톨릭은 5세기, 6세기에 시작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의 교회, 하늘의 예배, 이게 가톨리카 보편적이다. 내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광활한 하늘의 세계를 열어주신다. 신령한 세계를. 그래서 믿음은 보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모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예배소서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다음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렵니다.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일꾼이 되었다. 일꾼이라고 하는 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죠. 디아코니아가 여기서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인데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무엇인가?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능력의 첩경으로 가게 하는 축복입니다. 누가 디아코니아를 하는가? 누가 일꾼이 되는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 장로니까 저 사람 집사니까 뭐 안수 집사니까 일꾼이다. 참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직분자라고 하는 디아코니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 주어지는 거룩한 축복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다윗처럼 디아코니아를 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믿음을 배우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도 하도 무당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는 아주 무서운 그 무당적이고 주술적인 신앙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아주 형편없을 정도로 교회를 막 부패했던 그 사상인데, 여러분 무당이나 주술 속에 인격성이 있습니까? 책임이 존재합니까? 이런 데에는 무당과 같은 믿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는 이 무당 문화가 상당히 오래죠. 샤만주의적인 문화가. 이 사람들에게 뭐 인격성이나 책임 없습니다. 뭐 틀리면 아니면 말고 뭐 이런 문화가 무섭게 대한민국 속에 들어오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런 주술적인 사고들, 비인격적인 생각들을 벗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 다녀봐야 맨날 만나는 예수는 금간의 예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 믿음에서 전부 다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가시면류관의 그리스도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궁유와 용서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예배 속에서 하늘의 예배가, 하늘의 교회가 열리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을 광활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구원의 뿔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디아코니아를 하는 사람, 디아코니아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직분 받잖아요. 이 디아코니 하라고 축복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 맡아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별의 축복을 받고 디아코니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면 이거 내가 교회에서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의 뿔을 체험하라고 성별에서 주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로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디아코니아를 하나님의 축복의 성별로 받은 사람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나타난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 여러분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방식이죠. 오이코노미아라고 말합니다만 성경 원어로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다스려가는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건 비밀입니다. 이런 비밀은 성령이 주신 선물인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뭐 공부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세계가 보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디아코니아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첫 번째 선물인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이런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디아코노스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했죠. 자기 열정을 다해가지고 한 3년 동안 뭐 그냥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말이 나옵니다만은 우리도 예배 속에서 이거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디아코누스,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내가 알아야 되니까 내가 세상의 지식과 이런 거는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지식과 지혜를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과 구원의 신비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다스리는가, 어떤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내 앞에서 열어봐 주시는가, 이것들을 좀 보고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끊임없이 그 기도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고 또 예배의 목적입니다. 어느 날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빈치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뭐 예수님 중심에 놓고 제자들 6명씩 좌우에 배열하고 그림 잘 완성해가지고 친구에게 좀 평가를 해주시오 했더니 친구가 보더니 아주 감탄합니다. 진짜 같다. 뭐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과 제자가 다 살아나서 오신 것 같다. 뭐 이러는데 근데 내가 볼 때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거는 그 예수님의 손에 든 은잔이 가장 아름답네. 그런 말을 해요. 다빈치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붓으로 그 은잔 그 X를 쳐버립니다. 이 친구가 아니 이 엄청난 대작을 어떻게 이 X표를 쳐서 그림을 망치느냐 그랬더니 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지 왜 은잔이 중심이 돼야 되나. 이건 내가 그림 잘못 그린 거다. 실패작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가서 찾는 게 재물의 은잔, 명예의 은잔, 욕심의 은잔을 금관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삽니다. 금관의 예수를 자기 욕심을 위해 만들어가는 이 주술신앙에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은잔에 나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디아코니아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디아코니아 하는 거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아주 참 축복된 디아코니아의 축복의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여러분들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 디아코니우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의 기도인데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게 디아코니아를 하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줍니다. 이게 결코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교회의 일꾼들이다 이 말이에요. 정승훈 목사도 여러분들도 하늘의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축복을 받고 살아야지 눈에 보이는 교회 속에서 직분을 가진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디아코누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을 쏟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의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러한 은혜의 믿음의 선물을 사모하고 말씀의 가치를 살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신령한 권능과 살아계신 주님의 인격성을 체험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금관에 씌워서 주술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세속적으로 타락시키고 부패하는 이런 기복과 잘못된 세속화된 믿음으로 가지는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늘 돌아보시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기뻐하는 자로 하늘의 신령한 교회와 예배의 디아코누스의 그 경륜의 비밀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과 성령의 지혜의 은사가
늘 이 삶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